오전 예배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제목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고 1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번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셋째 날까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음 시간에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만드신 1절에서 5절, 둘째 날 풍창 가로 열고 하늘을 만드신,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초목을 만드신 9절에서 13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의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잠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신 일이 빛과 어두움을 만들어서 하루가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밝으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다 지났다 하고 저녁에는 안식을 누리면서 다음 날을 또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무엇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건 창세기의 청론이고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 첫 번째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진화되었다, 자연이 생겼다, 우연이 생겼다 이런 여러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고 성경을 배우니까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오늘 태초의 1장 1절의 말씀, 이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76문에서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이 글자, 우리 한글로는 똑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영원성을 가르치는 태초고, 여기 태초는 모든 만물의 시작을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하면 시간의 시작이에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했죠? 그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합니다. 24시간으로 놓았어요. 어쨌든 해가 뜨고 지면 하루가 지나가.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도 이 자연을 통해서 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자연 만물, 새벽에는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려주는 게 뭐죠? 새벽에 시골에서 살 때 보면 닭이 꼭기요 하고 이렇게 시간을 알려줘요. 이제 날이 밝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면 시골의 농부들이 일어나서 일터로. 그때 시계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시간 스마트폰이고 시계고 벨 딱 맞춰놓으면 그 시간 되면 일어나라고 울려주지 않습니다. 벨소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닭소리도 있고 뭐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 별소리가 다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믿는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연구 안 해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해 가지고 만물의 근원, 만물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만물의 주인공인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사람만이 물질과 영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런 꽃들이 이런 것들이 무슨 영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사과나무가 영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동물 원숭이라도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영물이 최고의 영물.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았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또 수면, 물과 그 다음에 오늘 여기 3절 이하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땅과 물과 이런 것을 같이 만드셨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 깜깜해요. 깜깜. 우리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깜깜해. 어두움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아까 소리에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이면 없는 것에서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참 신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에 텐트 칠 때도 전기불이나 좀 있으면 빛이 있어라 한다고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텐트 안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빛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예. 자, 여기 4절 5절은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으로 갈라놓으셨어요. 자, 아까 2절에서 땅은 있는데 아직 형체,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런 땅이 아니에요. 이제 그건 둘째 날에 만드시는데,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섞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자, 땅과 물이 섞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홍수 날 때 그 물이 섞어져 있어 그 물이 어떤 색깔이죠? 황토 색깔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의 물이 70%라는데 70%. 70%가 물이고 30%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흙이 섞어져 있어요. 그렇게 질서가 없습니다. 마치 이사하려고 이삿짐 끓여내는 것처럼 질서가 없어요. 여기저기 막 늘어져 있다. 무질서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사 가가지고 다 정리하면 깔끔하고 아름답게 편리하게 사용하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물이 있는데 섞어져 있답니다. 거기다가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환히 빛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사람도 없으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진 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만들 수 있고 한 시간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엿새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나가셨는가? 그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무질서에서 점점 완성해 나가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처음 예수님 믿고는 아직은 불완전. 점점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걸 본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4절에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자, 빛은 낮으로 만드시고 어둠은 밤으로 해서 이 낮과 밤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당시에는 자연을 통해서 해가 뜨면 날이 밝고 해가 지면 날이 져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지고 다음 날 밝을 때까지가 하루 24시간. 그걸 태양에서는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 예,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우리 지구가 한 바퀴 돌면 자전이고 그걸 태양을 한 바퀴 뺑 돌면 1년이 지난다고 그래요. 그걸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런 모습이 다른 별 세계에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걸 말씀하죠. 물론 이 안에는 그 광활한 우주도 포함이 되는 게 하늘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사시사철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지구는 달라요. 다른 별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우주선을 띄어서 화성에도 가보고 달에도 가보고 근데 거기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다. 모르죠. 아직 우리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다른 어떤 행성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최고의 별이에요. 최고의 별. 가장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신기해요. 그것도 진화론적으로 과학을 해석하면 우리하고 정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적으로 이 지구를 논하면 참 신기해요.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흑암을 밝혀 기쁨을 주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흑암의 생활입니다.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를, 이 흑암에 쌓인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빛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어두움은 죄를 가르치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지 어두움의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어둠의 자식은 죄란.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그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나 보지는 못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타이틀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는 참 어둠의 자식으로 살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하고 살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빛의 자녀로 이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둠에서 살지 말고 빛 가운데서 살라. 그 다음에 둘째 날 6절에서 8절, 6절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뉘게 하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안에 물과 궁창 위에 물이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예. 여기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 여기 하늘은 우리가 보는 크게는 넓은 광대한 우주를 가리키기도 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늘 보는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건 공간을 가리켜요. 공간. 이 땅과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그 얼마나 우주가 방대한지 저희는, 우리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 공간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빛의 속도로 몇 광년을 간다고 합니다. 이건 억만 년도 더 지나서 광년이요. 빛의 속도로. 빛이 똑딱할 때 1초에 말이에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를 얼마큼 돌아요? 7바퀴 반을 도는 1초. 똑딱. 그러면 1시간이면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얼마나. 거기다가 1년이면 얼마나 더 많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건 무한이라는 뜻이에요. 무한. 거기에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달아놓으셨어요. 태양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우주의 신비, 이건 뭐 우리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저 과학자들이 조금 뭐 발견한 거 가지고 논하고 하지만 이건 하여간 상상도 못하는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누게 하여라 말씀하시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신 지금 흙하고 물하고 섞인 흙탕물이에요. 지금 전체가. 그 흙탕물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늘에는 흙탕물이에요. 땅도 흙탕물이에요. 우리가 장마지고 홍수를 할 때 얼마나 흙탕물이 내려가요. 자, 물이 많아요, 흙이 많아요? 물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물이 70%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에. 그렇지만 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나누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원래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걸 위에 물과 아래 물로 갈라져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갈라졌어. 그래서 공간이 생깁니다.
그것이 곧 하늘이고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주도 되고. 자, 그래서 이 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철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예. 그러니까 둘째 날에 만든 건 우리말로 하늘.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 자,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위의 것과 아래 것을 갈라놓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래 것은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위의 것을 좀 보라는 겁니다. 위의 것.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게 위의 거예요. 신령한, 영원한.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갈라놓으셨어요. 얼마나 이 질서 있게 하시는가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셋째 날 9절로 13절인데요. 예,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마른 것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전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것을 땅이라 부르시고 무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예. 참 우리 참 미약한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과학을 초월해서 있다. 자,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천국을 만드시는데 그게 9절에서 13절에 있고 이 첫 번째 혼돈의 물, 바다 물과 땅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서 궁창을 만들었죠. 그런데 아직도 위의 물과 아래 물에 전부 흙이 섞여져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마른 곳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백두산이고 한라산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화산을 통해서 이렇게 뭐 땅들이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물을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물이 이 지구에 있는 땅에 있는 물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가 그렇게 한없이 쏟아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돈의 물을 이제 정상적인 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동안은 진흙탕 물로 섞여져 있었는데 자, 이제 진흙탕에 있는 흙이 전부 묻으로 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럴 때 물들이 막 하면서 낮은 데로 갔을 거예요. 물의 특성은 낮은 데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지하수도 되기. 지하수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가지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 보세요. 그때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거 보면 하늘에 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온 지구상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딱 논아놔서 그런 거예요. 논아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하늘의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구역에는 무치라고 육지라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자, 이제 바다와 또 육지가 나타났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무질서한 물과 땅이 섞여져 있고 빛을 만드셨죠. 자,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하늘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 자, 이제 땅을 만드셨으니까 땅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목을 만드신 겁니다. 자,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능력 있으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땅은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그 종류대로 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풀들,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열매 맺는 나무는 이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열매 맺는 나무 대부분. 제가 지금 산에서도 보면 그 편백나무라고 그러죠. 얼마나 굵고 쭉 뻗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새들이 둥지를 들고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 높은 곳에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나무는 우리 인간이 잘 활용하기 좋게 나지막한데 많이 나게 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풀, 예배당 바로 앞에 가면 여기도 보면 벌써 그 뭐예요? 노란 꽃 핀 거, 민들레 같은 거, 그 꽃 피어가지고 같은 바디에서 저는 볼 때마다 멋진데 어느새 또 이렇게 거기서 또 나와요. 참 신기한 겁니다. 땅에서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땅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풀, 작은 꽃 하나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그것들은 자기에 맡겨준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이 만든 꽃들은 아름답게는 할 수 있지만 향이 없잖아요. 요즘은 뭐 향도 하는 것 같아요. 향도. 요즘 향 별 가지로 다 합니까. 그러나 여기 생물들 보세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여기에서 얼마나 향이 또 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셋째 날에 만드신 것은 바다와 땅과 초목을 만드셨고 나무도 얼마나 많아요. 나무도.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3일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각 종류대로 나게 하셔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복숭아는 복숭아를,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 지혜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부활의 계절인데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꽃들 보면 아름답고 거기서 또 열매. 특별히 우리 광양은 이제 매실 열매가 잘 맺는데 가는 곳마다 매실이 여러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재능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여기 그리셨죠?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활을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신앙의 열매. 자,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예배 열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좋았다. 좋았다.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6째 날을 제대로 이제 배워야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좋았더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래서 우리 주보 첫 번째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먹는 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 세 번째 정류대로 바로 구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정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정류대로 풀을 내게 하신 것처럼 들판에 풀을 하나 우리가 시원찮게 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좀 구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혹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예수님 믿는 성도는 다 아는데 좀 더 바로 알아요. 그 다음에 2. 우리가 언제나 영적 빛감, 흑암에 살지 말고 어둠에 죄악된 세상에 살지 말고 언제나 영적 빛 가운데서 행하면서 기쁨으로 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우리는 구별해서 살아요. 날도 구별해야 되고 물질도 구별해야 되고 가는 데도 구별해서 가야 되고 먹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게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인데 오늘 우리가 성도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으니까 언행신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